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또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주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주의 통치를 신뢰하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 지난 한 주간 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여러분 다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의 복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주를 찬양하라, 이 네 번째 주제의 마지막 본문, 우리 시편 14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귀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149편 앞쪽 뒤쪽으로 보면 146편부터 150편까지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 이런 제목, 이런 별칭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뜻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할렐루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비했는데요. 할랄, 루, 야, 이렇게 하나의 단어들이 결합됐어요. 그래서 할랄, 이것은 찬양하라, 자랑하라, 밝게 비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루는 너희, 너희들아, 복수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야, 여기서는 야훼, 그래서 야훼의 축약형으로 야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결합하면 어떤 뜻이 나옵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는 이 149편의 시편 기자는 이제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그 뒤에 문장,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왕은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독재가 아니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이죠.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 싸워야 할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 개의 날을 가진 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예리한 검으로 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의 검이 되어서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예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아주 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악한 원수들을 다 처단하시고 징벌하시고 또 이방 왕들을 쇠사슬로 다 동여매시고 또 이방의 귀족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시고, 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야, 찬양한다고 뭐 그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제 벌어진 그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적이 쳐들어와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엄청난 대군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켰냐면 먼저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맞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설명해 주시죠. 군대가 전열을 잘 이루어서 행진을 해라. 근데 행진할 때 가장 선두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
자,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그들을 앞서 세워라. 그냥 세우지 말고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혀서, 예복을 입혀서 그 앞에 세워라. 자,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찬양대, 찬양대를 의미하겠죠.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찬양대가 그냥 침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우리 함께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이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적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서로 자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줍니까? 근심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주고요. 원망을 주고요. 계속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게 되고, 마약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도박으로 막 그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왜요? 원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늘어져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잘 아시네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결국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을 계속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갈증나게 하고 갈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내 안으로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리한 양날의 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리한 양날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예리한 양날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러나와서 내 성대를 울리고 내 입술로 튀어나올 때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세상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와는 차원이 달라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믿음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1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 어느 곳에서 찬양해야 하냐면 성도의 모임에서 찬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부르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같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 목장 모임, 또 가정 예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모임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어때요? 누군가가 찬양을 인도해 주잖아요. 그게 주일에는 제가 인도해드리고, 수요일날도 인도해드리고, 새벽에도 제가 인도하고, 지금은 제가 계속 인도하지만, 이렇게 인도할 때 여러분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참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절을 이제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지. 시작. 성도들은 5절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자, 아멘. 자, 먼저 어디에서 노래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에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 여러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도 흘러나오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감격이 몰아치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찬양하는 것은 가장 좋을 때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도 함께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가장 찬양하기 좋은 공간, 가장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하냐면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라. 자, 침상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실은 어떨까요? 여기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의 공간, 누구도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침실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또 영적으로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그 침실에서 우리는 누워서 신음하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에 호흡하기도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자, 이때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장 고단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참 어렵죠. 노래하는 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찬양해야 한다. 지금 이것을 강하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병들어의 침상에 누워 있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낙심과 절망, 이런 것이 막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목소리가 좋다고 여러 일들을 막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약에 당신은 암입니다,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180도 바뀌어서 내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찬송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심과 절망, 또 인생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찬송의 방법. 자,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자칫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은 새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불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올 때는 새로운 신곡만 불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뉴송, 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된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맞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또는 찬양곡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어떤 곡들을 많이 좀 부르십니까? 예, 좀 세월이 지난 곡들을 많이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찬송가 속에는요,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은 찬송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다 아는 곡이죠.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이러한 많은 찬송가들이요, 이미 100년 전부터 불려왔던 곡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찬송을 부를 때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 싫어, 정말 고리타분해, 이런 생각을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에 더 큰 위로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는 언제 작곡되었는가? 이 곡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느냐? 부르는 자가 누군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곡이든 요즘에 나온 찬양이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곧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시편 기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새 노래로 부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매일매일의 교제. 자, 왜 그럴까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때 찬양의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대 때 불렀던 그 노래, 같은 노래인데 10대 때 불렀던 그 노래, 그리고 지금 부를 때의 그 노래, 그 찬양 어때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앞에서 부르라고 하니까 불렀는데, 지금 와서 그 노래를, 찬양을 부르니까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내 귀에, 그리고 내 뇌리에,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늘 새로운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찬양한 곡이 뭐예요? 목마른 사슴이었죠. 예. 그 목마른 사슴 예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목마른 사슴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목마른 사슴과 지금 부를 때는 어떨까요? 다르죠. 예전에는 사슴이 더 중심이 됐어요. 사슴만 보였어요. 사슴, 그래, 사슴 참, 눈말이 이만큼 크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목마른 사슴은 훌쩍 지나가고요. 갈급한 내 마음이 생각이 나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구나. 예, 이제는 하나님께 시선이 더 가는 것이죠. 예, 모든 곡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떨 때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렇게 모든 찬양들이 내 심금을 울리고 감격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저 이새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그의 경험의 지평은 그냥 양치는 목자로만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골리앗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또 사울로부터 도망도 다니게 했어요.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으로도 세워주셨어요. 또 부귀와 권세를 누렸다가 죄를 짓게 되어서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색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많을수록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수많은 노래가 이제 이렇게 성경 안에 시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기도 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의 입가에 흥얼거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트로트가 나올 수 있어요. 유행가가 나올 수 있어요. 댄스 음악이 나올 수 있겠죠. 세상 노래의 즐거움을 찾으려고요. 교회에서만 찬양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느 순간 나는 세상의 음악에 심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찬송은 그냥 수많은 장르들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댄스 음악, 락 음악, 트로트 음악, 발라드 음악, 그 중에 CCM. CCM 오늘 들어볼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그들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이것을 하나로 딱 생각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고, 수금, 그러니까 악기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손과 발과 목소리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예. 그렇다고 쿵짝쿵짝 아무거나 막 하라는 게 아니죠. 악기들만의 조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다 있잖아요. 튜닝하지 않고 치는 기타 소리 못 들어주잖아요. 바이올린 소리 튜닝 안 하면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튜닝을 잘하고 모든 악기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음악에 기뻐하신다.
그 찬송에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도 악기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악기가 있더라고, 우리 몸에. 관악기하고 타악기. 관악기는 뭐예요? 우리의 이게 관이거든요. 관에서 나오는,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 목소리. 이 목소리가 우리 악기거든요. 자, 또 하나의 악기는 타악기죠. 이 박수, 손뼉을 치는 그 자체가 이 손으로 엄청난 많은 박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드럼이 없으면 이 박수로 박자를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두드려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악기 두 개를 주셨어요. 근데 악기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동작도 주셨어요. 춤을 출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뛸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팔을 들게도 하셨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십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침묵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목이 아파도 여러분 박수 치고, 그냥 마음 가운데 입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다 보면 내 목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 이윤선 성도님이 목소리가 안 나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찬양을 함으로 그 목소리가 치유가 됐거든요. 그렇죠? 바로 찬양의 능력이 이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을 때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찬양은 엄청난 영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어떤 드라마의 OST와 같이 그냥 기도할 때 깔아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기능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고, 반대로 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더더욱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